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6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하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20절 말씀, 제 성경은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315쪽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8절로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부르시지 아니하셨으면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이 와서 많은 분들이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보살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조그만 핸드폰 켜놓고 TV 보면서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도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렇게 와서 새벽에 주의 전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로 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개고기를 아주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집에서 개를 키우고 삼복이 되면 늘 교인들과 개고기를 즐겨 드시는 그런 분이었는데요. 참고로 이 이야기는 좀 잔인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아마도 복날이었겠죠. 집에서 키운 개를 끌고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개를 잡을 때 꼭 그렇게 했죠. 요즘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꼭 그렇게 매달고 개들을 이렇게 때렸습니다. 그날도 개를 잡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개를 매달고 그렇게 하다가 줄이 끊어져서 그만 그 개가 도망갔다고 합니다. 허무하게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어디로 도망갔는지 모르니까 그냥 허무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집에 멀리 가까이 왔는데 그 개가 먼저 집에 와 있더라는 것이죠. 목에다가 줄 걸고 온몸이 멍들고 피를 막 흘리면서도 주인이 왔다고 꼬리를 치면서 그렇게 반가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 왔다고 금방까지 자기를 막 때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 주인을 향해서 좋아라고 꼬리를 흔들고 반갑게 맞이한 것이죠. 그걸 바라보면서 목사님은 마음이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어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에게 맹세를 했다는 것이죠. 내가 다시 개를 먹으면 네 아들이다 라고. 잔인한 이야기를 새벽부터 하게 돼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집에서 키우는 말 못하는 개도 밥 주는 주인의 은혜를 아는데 은혜를 모르는 것은 뭐만 또 못하다고요? 뭐만 또 못하다. 네. 그런데 생각보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고요. 믿음이 생기고 교회에 다니면서 좋은 것은 맨날 은혜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드리러 가면서도 은혜 받아야 하고 또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맨날 은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날 책상에다가 저도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나아야지. 걔보다는 나아야지. 오늘 말씀은 지난번 말씀에 이어서 성령 충만함에 대한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첫째, 찬송이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마음으로 찬송을 하게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그냥 노래 한 소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부를 때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일상에서도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찬송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의 두 번째 결과는 오늘 말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은 감사하라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감사하세요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냥 내 마음속에서 그게 감사가 나와지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1년 반 동안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감사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도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고요. 뭐가 그렇게 좋으실까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신가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냥 한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냥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아서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항상 은혜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없지만 은혜가 있으면 항상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강팍하고 불평불만이 많고 속상한 것이 마음속에 꽉 차 있으면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없으면 감사함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냥 나간 것이 아니더라고요.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3장을 읽어보니까요, 여인들이 모두 이웃 사람들과 자기 집에 거류한 여인들에게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웃에게 다니면서 막 달라고 한 것입니다.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쇼핑 좋아하시는데 그날은 쇼핑데이, 출애굽하기 전에 동네 방네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다 쇼핑하는 날이었으니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좋았겠습니까? 은, 금, 폐물, 옷으로 자녀를 꾸미고 들고 지고 이고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진짜 그 순간만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무서운 군인들이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는 것이죠. 오도 가도 못하고 그냥 죽게 생겼습니다. 감사가 금방 사라지고 우리를 위해서 애굽 신들에게 벌 주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은혜들 다 온데간데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에 눈멀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직도 그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우리 잘 살고 있었는데, 잘 살고 있던 거 아니죠.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울부짖었으면서도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 말도 안 되는 분노를 주의 종에게 쏟아붓습니다. 은혜 충만하고 감사 넘치는 거, 그거 금방입니다. 쏟는 거 금방입니다. 잃어버리는 거 금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령으로 계속해서 채우지 않으면, 계속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속 충만하게 채우지 않으면 그 감사가 언제 불평으로 바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으로 계속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찬송이 불평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매일매일 충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눈에 띄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범사라는 단어이고요,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외우기는 하는데도 잘 안 되는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항상 감사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계속 닥치고 힘든 일이 계속 닥치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자녀들이 많은 집들은 항상 어려운 일들이 그렇게 닥칩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누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저는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아들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아들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왜 그렇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한량없는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라고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만 가지 은혜, 만 가지 은혜 세어보지 않아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만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만 가지. 오늘 성경에서는 만 가지라고 은혜, 여기 중국집 이름이 만세 반점이잖아요. 만세 반점. 제가 홍보하는 것은 아닌데 이 만세라는 말을 제가 한자로 써 있길래 제가 자세히 보게 됐어요. 만세라는 말이 만살이라는 뜻이 아니더라고요. 찰만자더라고요. 찰만자. 그러니까 나이가 꽉 찼다는 뜻이 만세인 것입니다. 그죠? 만 가지 은혜 하면 그냥 만 가지 숫자로 만이 아니라 사실은 꽉 찼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꽉 차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만 가지 은혜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거 은혜입니다. 죄인이 천국 가는 거,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크신 은혜입니다. 예수님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아니하셨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 믿고 저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 믿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그렇게 살았을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늘 그렇게 가는 그 길로 저도 똑같이 살았을 것인데, 그렇게 예수 믿고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좋은 교회 만나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매 새벽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냥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매번 부어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이십니다. 예수 믿으니까 저에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것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진 것들,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맨날 내 팔자야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인데, 이제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지, 나에게 주신 것들, 내가 가진 것들, 나와 함께 있어주는 내 가족들, 왜 딴 사람 더 멋지고 좋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저에게서 태어나서 이호생을 하고 있나, 아이들을 보면 또 아이들에게도 그것이 은혜가 되고 고맙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한량없는 은혜인 것이죠. 그러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신 것들, 내게 있는 것들, 나와 함께 하신 사람들, 그렇게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야기 하나만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청년이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3천만 원을 스승에게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어렵게 찾아온 제자가 안쓰러워서 스승이 어렵지만 3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제자는 그 돈으로 열심히 일해서 성공했습니다. 3년이 지나고 다시 찾아와서 그 제자가 3천만 원과 이자를 갚았습니다. 그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이 제자가 스승의 날에 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스승에게 3천만 원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뭔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너 원금하고 제자 그 이자 다 갚았어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또 뭐 갚을 거 없었는데 왜 또 3천만 원을 가져왔어? 그랬더니 제자가 말했습니다. 빌린 돈은 다 갚았는데 은혜는 아직 못 갚았습니다. 은혜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이 되는 것은 은혜는 못 갚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인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갚을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님이 고생하시면서 낳고 기르신 거, 그거 못 갚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아마 못 갚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이 그렇게 힘들게 사시다가 주일날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자기 돈 내서 아이들 먹을 거 사주시고, 그거 다 은혜입니다.
나중에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도 교회 나와서 저 주일학교 때 사탕 받으려고 교회 나갔어요. 그 사탕 그거 누가 주신 것입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주신 것이죠. 구역원들을 챙기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정말 힘드신데도 그 어르신들 홀로 사시는 분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드리고 찾아가시고 반찬해 드리시고, 전화해 주셔서 힘들 때마다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런 것들 다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힘들 때 장례 나면 또 같이 가서 또 그렇게 손잡아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작년에 오셔서 밤낮으로 애쓰시고 힘드시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젊은 분이 왜 아프시냐고. 힘드시니까 아프시죠. 피곤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못 갚는 것이 은혜입니다. 옛날 어느 교회에서 제가 찬송가로, 찬송 예배 전에 찬송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 찬양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불렀을 뿐인데, 예배 후에 한 분이 오셔서 자기가 예배 드리고 나서 가서 죽으려고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을 위해서 그 찬양을 함께 불렀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어서, 예정하신 것이 있어서 아마 그를 위하여 그 찬송을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너무 가슴속에 와닿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를 모르면 사람도 아닙니다. 은혜를 알면 감사할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범사에,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성령 충만케 하셔서 감사가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만 가지 은혜, 내 평생 즐거우나 슬프나 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우리 이 찬송 가사처럼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범사에 항상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다 은혜이고 내게 주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와 찬송과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여 그것을 드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불평불만이 떠나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루하루 주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찬송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다른 어떤 것들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좋거늘 주 얼굴 배울 때야 내가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찬송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뵐날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것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없으면 아버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싶고 항상 감사하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은혜롭고 예배드릴 때는 너무 좋지만 우리 삶에서는 자꾸만 그 은혜를 잊게 됩니다. 감사한 마음을 자꾸만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 없었으면 이미 죽었을 우리 인생이오니 주님 살려주심에 감사하고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됨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모르면 뭐만 또 못하다 했는데 은혜를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하나님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몸 아픈 성도들 참 많습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눈길에서 우리 어르신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